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6월 1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의 그 영광과 빛난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참게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십니다.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봄날이 옵니다.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님 그 빛을 비추라.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나. 모두 일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또한 아픔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을 덧입읍시다.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하나님 고난의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렁의 문제들,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며 다시 새 힘을 얻으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저희에게는 남겨진 죄가 있기에 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를 가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경회와 교회 이전 문제, 정관 개정에 대한 일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들을 같이 체험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또한 저희들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저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나아질 상황을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강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헌신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끝없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앞이 막막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중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나 질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낼 때, 가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나 내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갇힌 것과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피조물된 인간을 의지하거나 미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영적인 내면에 무너짐이 없도록 기도로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밤에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0편을 살펴볼 생각인데 이 시는 특별히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도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 집안에서 그는 하찮은 일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사울왕의 엄청난 시기를 받아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도 요압을 비롯한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위가 된 다음에 안정된 이후에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등 그의 죄로 인하여 압살롬의 구테타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0편이 다윗의 어느 시점에 쓰인지 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나아갔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절박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고대하면서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드리는 결사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다윗이 선택한 내가 이 일에 전념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선택한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로 결심했을까요? 2절에 보면 그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의 터널, 파멸의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구덩이에 그가 빠져 있는데 도저히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앞이 캄캄할 정도로 그는 지금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시인은 10여 절을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뜻하기 때문에 시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안정이나 부강한 나라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동기에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안정되려는 욕망과 탐심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욕망과 탐심의 선택을 그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시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 부강하고 이게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고난 중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현재 상태를 1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재앙은 겹쳐서 오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한 번 어려움이 왔는데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려고 하는데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마치 파도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 사람을 그 깊은 바다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신이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했습니다라는 말은 일상을 살아갈 힘을 상실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번아웃된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너무나도 오래 걸어가고 있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번아웃돼서 지금 쓰러질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절벽에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밀면 이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원수들까지 일어나 시인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인을 바라보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꼴 좋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재앙을 받았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배를 잡으면서 너무 잘 됐어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게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로운 고난인지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당하는 이중적인 고통은 물리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사탄 마귀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참소하고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 야,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 너 미워하나 보다. 잘 됐네. 너 더 죽어. 더 안 돼. 너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참소.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시인은 결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시인의 절박함을 말하고 은총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합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저를 살려줘야 됩니다. 저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잘못은 나중에 따집시다. 지금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절박한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원수가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6절에도 주를 찾는다는 자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17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조금만 더디 오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절박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영적인 결단이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안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딱 오면 분별력이 상실되고 막 계속 마음이 다운되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안에서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힘이 다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고만하고 싶은, 그냥 고만하고 싶다, 그냥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사탄의 참소의 말은 성도의 영혼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더더욱 사탄의 공격이 심하게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좋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머리털 하나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계속 말로 공격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거의 구원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영혼의 밤에 내가 자면 안 돼, 나는 기도로 절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산에 올라가서 조난을 당해서 그 밤을 지낼 때 잠을 자면 반드시 죽습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 잠이 들면 얼어 죽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을 안 자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막 몸을 비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서 그 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대가 왔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물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에 힘쓰리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3절,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한 위치와 안정된 삶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죽을 병에서 치료되거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거나 경제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다윗을 도우셨을까? 2절에 보시면 끌어올리시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한데요. 이 동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 다윗을 도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해 믿음의 사람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백성들을 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능히 본인이 그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도우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도우시며 그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을 보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부유한 자들을 통해 물질을 나누게 하시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돌보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보내 함께 중보하고 위로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에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을 비롯한 위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함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홀로 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수렁에 빠져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기어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공격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은 아군이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누군가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 그 사람을 들쳐업고 의무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위로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주면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난 당신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에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윗이여 일어나소서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토를 달지 않고 내 말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난 네 편이야, 난 널 도와줄 거야,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보자,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 새 노래로 내가 노래하겠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을 때 과거에도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주제가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에 대하여 노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다.
이분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이 다시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며 계시케 하십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중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 때 살아계신 인격적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단한 신앙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은 이 고난 중에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참된 구원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큰일 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고난 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요. 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뒤에 아무도 나를 방패막이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1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사업을 경영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직장 다닐 때마다 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리로 간 겁니다.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잘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를 못 사니까, 한 달을 버틸 수 없으니까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인이 5절을 통해 깨달은 지식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많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뭐가 많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많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들도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노심초사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그 모든 많은 생각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날 잊어버렸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에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에 대한 계획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는 등,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등,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등, 이런 사탄의 거짓말과 원수들의 헛된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되 머리털 하나까지, 개수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지금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깨달은 여호와의 지식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근데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의 제사를 원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7절에서 8절과 같이 내가 이제부터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겠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되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고난 이후에 다윗에게 있었던 유익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시작되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온 거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라고 막 판단이 흐려지고 막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이 진보하게 되고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며,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도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주는 연단 과정이니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나와 같이 한번 이 고난을 통과해보자.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직장 가운데 사업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의 아픔이 있으시죠?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아파서 혼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마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누십시오. 저 연약합니다.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3개월 안식의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좀 정서적인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치료받고 회복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강한 척하지 말고 다 약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이 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늘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인생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4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번아웃되어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팀이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 몰라 어려워하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마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이 영적인 밤에 잠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응시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호치민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교육부 이야기라고 우리 소식지가 나왔는데요. 요거를 우리 한 분씩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가 우리 소식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아주 내용을 알차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사랑의 집 짓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이번에 도와주시고 관심 주셔서 우리 보고 영상 한 1분 정도 마련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제가 참 귀한 우리 사역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가 좀 이번에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3개월간 안식월을 교회 배려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하고 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와 모임 등의 교회 일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장로님들,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목자분들은 특별히 목장과 관련해서는 오승민 목사님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잘 치료되고 회복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때 김정수 성도님, 차혜지 자매님 세 가족 수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박미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조문자 우리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많은 기도 위로 부탁드립니다. 6월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6월 말에 목장과 중보기도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도 기도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아 치료받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위로가 필요하신 박민 집사님과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